사랑하는 여러분, 5월 14일 토요일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고통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 원하지만 매일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오랫동안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이 죄로 인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의도하셨던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했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안에서 완벽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관계는 깨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누렸던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근심이라는 것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은 모두에게 결핍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결핍을 어떻게 해서든지 메꾸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지만 죄로 인해 망가진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이 결핍을 메꾸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대안을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에게도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근심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을 격려하시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잘 지켜야 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는 이유는 바로 제자들이 거처할 집을 마련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삶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그 거처를 기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면 이 땅에서 누리는 근심과 염려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지 아십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여러분을 위한 완벽한 곳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많은 것이 불안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무엇보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의 생업을 지켜주사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일상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대전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소망을 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무너지고 있는 한국교회의 신뢰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세상의 본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앞서 행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사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의 문, 전도의 문,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하사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내일은 특별히 주님의 날입니다. 무엇보다 내일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참여한 모든 예배 자리마다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역사가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심령이 시원케 되며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힘을 얻으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다음 세대와 청년부 예배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 모두가 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된 날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랑으로 갚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